할렐루야. 오늘이 우리 호산나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어서 팜존탁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 주변에 없지만이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가 오늘 설교의 핵심은 내가 종려나무 가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요. 먼저 거꾸로 우리 결론을 먼저 행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호산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 없으시죠? 네, 두 손이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호산나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네, 호산나. 아이고 보기 좋습니다. 네, 예수님처럼 들어오는 두 분이 계신데 두 분도 우리 신동아 형제님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호산나 주일에 주시니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환영하면서 빈손으로 오기가 그랬으니까 아마 또 왕으로 오시는 분이 대한 어떤 희망과 이제 어떤 그 마음에 있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종려나무 가지 아마 왕으로 오는 분들에게 많이 흔들었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아무튼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것을 흔들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6천만 권 이상 팔린 책이 있다고 합니다. 2002년에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독일어 위키페디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 형제님들이 두 분 계신데 오늘 어디 계신가요? 아무튼 우리 패터도 계시고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독일어로도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어 위키페디아에 있는 그 소개하는 거를 제가 소개하기보다는 거기 있는 분들이 소개한 거를 한번 제가 독일어로도 가져왔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을 42일 동안 영적인 여행으로 안내해 줍니다. 이 여행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왜 나는 사는가? 왜 나는 사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을 변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좀 이상하죠? 아무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결단을 단순하게 해주며 삶의 의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산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벌써 여러분들을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확실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최고의 책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리는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지만 사실은 성경의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윤백교량의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목적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거나 후회한다고 한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도록 우리들에게 큰 사건을 주시기도 하고 어떠한 관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나 또한 우리가 묵상이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들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미 있는 후회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혹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목적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일을 하셨는지, 내가 왜 이 독일 땅에 와 있는지, 내가 왜 지금 뉘른베르크 한인교회의 성도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책을 썼는데 남편이 돈을 너무너무 잘 버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벌어서 주체할 수 없는 정도로 돈을 벌었는데, 그 남편이 돈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내가 돈만 벌다가 이 세상이 끝난다면은, 이것만 목적으로 살아간다면은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분이 이제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늘 본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행하시는 분과 그 목적의 현장에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놓치고 있었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려고 하는데, 오늘 주보에 그 코스를 또한 말씀해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아무튼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라도 아마 갈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감이 없어요. 네, 얼마나 클까? 근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루살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몇 명이 모였을까를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할 수 없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뉘른베르크 성처럼 성이 있었는데 그 안에 4만 명 정도가 살았대요. 그러니까 많이 산 거죠. 그런데 그때가 또 오늘 말씀 보면은 큰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과 장막절과 오순절이 3대 명절이 있는데 6월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날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날을 이 사람들은 1월 1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6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와야 되고, 특별히 이 3대 절기에는 이 성인이 된 남자들, 그 가족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그 유럽에 흩어져 있던,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10만 명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복작복작하게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 10만 명 가운데 한 1% 정도가 예수님에 대한 10% 정도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요? 벌써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던 그런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이스라엘, 강원도만한 그 이스라엘에 이미 쫙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이 6월절을 앞둔, 일주일 앞둔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이유는 왕으로 오신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그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이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마음들이 수덕수덕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왕이 온다라든지 또한 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다든지 이런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합의된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나 보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가 이루어지나 보다, 다윗이 예언했던 바로 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1000년이 흐른 지금 바로 그것을 이루나 보다 하고 기대감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그 입구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일 때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지를 꺾어서 이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자 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로 오셨지만,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첫 번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13절 우리 12절을 보면은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이 있었고,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나사로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온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무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언자들이 이루는 그 말씀, 시편 기자의 118편에 나오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통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환호하여라.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너무너무 온순하시고 겸손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애제자였던 요한 사도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입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 그것조차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시는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꽂고 왕으로 오시는 거에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왕으로 오시는 그 정치적 메시아만 대망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시는 그 왕궁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본문 보면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더라.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시편과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그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제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도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회상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평상시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 믿는 곳을 가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은혜스러운 말씀도 권위 있게 해주시고 그런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기로 유명한 그 예루살렘 성 그 안으로 입성하시니 이제 우리는 큰 한 몫을 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랑말을 타고 너무나 초라하시게 지금 입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내가 제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옷을 깔아주는 제자도 있었지만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감동, 감화 역사하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구주이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바로 그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또한 이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료주일의 사건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못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초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겠어요.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내가 왜 독일에 왔고 독일에 살고 있으며 뉴른베르크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이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인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 끌고 안고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은총이 이 종료주일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편
8편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복됩니다.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당신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자 헤롯 대왕이 저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왕이여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자기네들이 하는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대감, 하나의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 예수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진정으로 그랬는지는 얼마 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왕을 향하여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처럼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지를 진정으로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환호 속에서 환호하는 그런 정치적인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것으로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민중들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도적의 괴수였던 자를 오히려 풀어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호기심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잘못된 목적은 이러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러한 사람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더 큰 또한 기대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제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아주 자기가 경험한 얘기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거라는 것은 이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표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가 무리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기적을,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오신 그 목적,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루어가도록 나를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기적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왕으로에 대한 기적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는 너무 초라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 나사로가 아닌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죽게 될 것과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저분이 절에서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구나. 이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구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사건이었구나 하고 초대교회 리더들이 다 됐을 것입니다. 목적. 제자들은 회상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오클로스들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장 삶의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너무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하기를 바랬습니다. 조랑말처럼 초라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마치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118편과 스가랴 9장 9절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신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을 잃고 상실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바로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같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연구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었습니다.
고로다가 특별히 한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목적은 틀렸고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망은 옳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서 우리는 틀렸다. 우리들의 목적은 틀렸다. 그러면 그들이 돌이켰어야 하는 것입니다. 틀렸으면 돌이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고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료주의 이 아침에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많은 오클로스들처럼, 군중들처럼 종려나무 가지 하나가 들려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있는 목적, 그 목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종료주일에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줘 너희를 구원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제 꺾여진 종려나무 가지가 되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나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찬양하여라. 저 나무가지가 아니 스스로 십자가에 꺾인 종려나무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가 이제는 종려나무 가지가 되어서 너희가 희생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환호하며 너희 자신이 나를 향한 찬양과 예배가 되어라. 여러분의 환호보다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원하실, 여러분 자신을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을 자체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이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또한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